자,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세 가지 질문에 답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라라고 했는데 답하라라고 하니까 좀 억압적인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침이 있기를 바라고 그 깨우침 속에 세상을 향해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 질문에 답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오늘 교회 기도 가운데에서도 우리 집사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도 표현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 경륜, 비밀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쳐주셨다, 그러니까 보증하셨다 이겁니다. 무엇을 보증하셨냐? 구원을 보증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죠? 위치적으로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모든 나라와 권한을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유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유업을 다 상속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상속자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상속받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 예수님의 상속을 누구에게 나눠준대요? 우리에게 나눠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세상에 우리 같은 게 뭔데 우리를 예수님이 받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대로 다 나눠주신다니.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가지고 주체할 수 없으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5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한 문장으로 그냥 일필휘지로 써내려갔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은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 감정은 어떤 거냐면 우와 대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다니,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하셨다니, 이 가슴 벅찬 언약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물질 때문에 어렵냐?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렵냐? 자식 문제 때문에 어렵냐? 아니면 건강의 문제 때문이냐?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하늘나라의 유업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은 당당히 그것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도다.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뭐를 그치지 마라? 찬송을 그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머무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여러분 이게 아픔으로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하기 쉽도록 항상 제가 돈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뭐를 좋아하셔서? 돈을 좋아하셔서. 저도 참 목사인데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을 좋아하되 돈을 누구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근데 돈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내일 모레면 우리한테 얼마가 떨어진다. 얼마가 좋아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좋겠어요? 한 100억? 100억이 우리한테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내일 모레 우리가 100억을 받게 되는데 오늘 뭐라고 할까? 뭐 문제? 왜 과일 사러 갔는데 옆집은 12,000원인데 이 집은 15,000원을 받는다 이거. 세상에 3,000원이나 더 받아 처먹는다고 하면서 그 과일 가게 사람 그 주인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 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3,000원 더 날렸다고 이 집에서 살 걸 이 집에서 샀다고 바가지 썼다고 고민하고 막 이러고 속상해하고 이러는 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내일 모레 얼마 들어온다고? 100억 들어오는데 3,000원 바가지 썼다고 눈물을 흘리며 막 가슴을 치며 아이고 내가 등신이지 해가면서 저 집 가서 샀어야 될 걸 여기서 샀다고. 여러분, 이게 비유로 표현한 거지만 딱 우리네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저 천국의 유업을 우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뭐 가지고 아웅다웅 싸운다고요? 이 땅에서의 문제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쉰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눈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 눈물을 흘리는 환경 속에서도 절로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와요. 이게 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 할수록 에베소서를 선택한 게 후회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어려우니까 후회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가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이제 드디어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의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 인생에게,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준비되어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제가 먼저 내용 하나하나씩 풀어가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던질 텐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질문 어떤 거냐? 자,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나는 누구였는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는 누구였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의 자식. 예.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근데 우리 조금 오늘 구체적으로 좀 나갈 텐데,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믿지 않는 자에게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심지어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자꾸 이 죄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나는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더 이상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왜?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가 되었기에. 이걸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면, 아직 무엇인지는 정확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움이라는 말 있잖아요. 뭐뭐다움. 왕이면 왕다움,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면 목사다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다면 그럼 그 변화된 존재 다음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답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한국말 번역은 어땠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 앞에 사실은 생략된 접속어가 있어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럼 어떤 접속사가 있냐? 이 헬라어에는 우리는 그리고 또는 그러나가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잖아요. 영어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죠? and잖아요. and. 근데 그러나는 뭐예요? but in but. and와 but이 분명히 단어가 따로따로 있는데 헬라어는 그리고나 그러나, 이 그리고 그러나가 같은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 제가 밑에 써놨는데 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이. 그래서 어떤 문장을 읽을 때는 그리고로 번역이 되고 어떤 문장을 읽을 때는 그러나로 번역이 된다. 근데 오늘 여기에 1절을 시작할 때 카이라고 원문에는 카이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는 이 카이를 번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하면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번역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너희를 어떻게 하셨대요? 살리셨다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살렸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살렸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한껏 높이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한번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지만 헬라어는 우리하고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밑에 한글로 다 이렇게 써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한 문장 한 문장씩 또박또박 읽으셔야 돼요. 시작. 카이, 휘마스, 온타스, 네크루스, 토이스, 파라푸토마신, 카이, 타이스,
하마르티아이스 휘몬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그리고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도다. 여기 살렸다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맥상 너희가 죽었었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된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문맥상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 없는 말이지만 틀린 얘기예요, 아니에요?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옛날엔 죽었었는데 너희가 지금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장상으로는 번역의 오류는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번역의 오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뭐 1.1핵도 뭐 이렇게 틀린 게 없다 이러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좀 사입이나 이단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나라 말로 번역에 또 번역을 거듭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문장에 또는 그 문맥에 또는 단어에 오류가 있는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이게 단어적으로는 오류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문장이 말하는 내용상은 오류가 없게 만드셨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데 제가 동의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 또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번역을 또 하고 이러는데 지금도 번역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이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또 영어에서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한글로 조선시대 말에 한글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거듭하는데 아니 어떤 단어적이나 문자적인 오류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뜻은 변하지 않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전도 종족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뭐 책도 없고 글도 잘 모르고 말만 있는 언어만 있는 이런 데 가서는 그 부족들의 언어를 우리가 배우고 난 뒤에 이 한글 성경을 어떻게 해요? 또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번역해서 보급하는데 세상에 이 가운데 번역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비록 의미적으로나 단어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표현하는 게 조금은 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중국어 성경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엘로힘 이거를 그 중국말로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저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거 하면 하늘에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네 글자로 옥황 상제잖아요. 하나님을 상제라고 번역해요. 상제. 하늘의 왕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념으로는 상제하니까 아니 이거 뭐 증산도요? 뭐 이런 거 오해할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에게는 상제가 하늘의 왕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는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뜻으로는 누구를 뜻하냐? 하나님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살렸다라는 단어는 없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여기에 지금 정체를 밝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대요? 허물과 죄로 이미 오래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셨고 라고 표현해요 안 해요? 근데 이거는 관용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의미적으로 우리는 이미 죽었었던 존재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 뜻이구나 하고 넘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우리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는 첫 번째 질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자였다. 이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2절 봅시다.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를 지금 말씀하는데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이 죽었던 우리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살았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는 어디 가운데냐?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고 살았다. 죄와 허물의 길로 따라가며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 보면 뭐죠? 복 있는 자는 악의 길 쭉 나오고 뒤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 쫓는다라는 말이 따른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죄인이 가는 길로 따라가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오만한 자가 행동하는 것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이 뜻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죄와 허물을 따라다니며 살았다 이거예요. 따라다니며 살았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또 따랐대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마음에 세워져 있습니까? 안 세워져 있습니까? 전혀. 마치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옛날 얘기로, 그리고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과거적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게 참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기준이요 더 악해지고, 어쩌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지? 심지어는 정치판이나 여러 곳곳에도 옛날 같으면 염치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는 안 했는데 요즘은 도대체 부끄러움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저렇게 낯뜨겁게 행동한다, 철판 깔고 산다 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방자하게 행동이 되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백성, 여기서 계시는 하늘에서 뭔가 신비한 게 뚝 떨어지고 이게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레벨라티오라고 하는데 스스로 나타내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들에게 스스로 찾아오시고 스스로 가르쳐 주셔서 나타내신 거예요. 나는 어떠한 존재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게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가 없는 백성,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치판이나 우리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 개념이나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점점점 자리가 메워져 있지 않고 이탈되고 주변으로 밀려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다 방자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교단 위에도, 강단 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엉뚱한 자기 생각이 선포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욕심과 자기의 모든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앞세우고 이루고자 하는 이 강력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 누가 더 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지 말라고? 다 아시잖아. 하나님 나한테 뭐 하지 마, 까불지 마.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가 없으니까 방자에 행동한다고요? 계시가 없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참 조심스레 농담 반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나 할까요? 지금 어디서 떠드시는 목사님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저는 대충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 결국 정치적으로는 그분 매도당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입지가 아주 어디에 서야 될지를 모르게끔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좀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빨리 깨달아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이대로 계속 나가면 그럴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미 제가 볼 때는 그분 안에 복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강단 위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것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인 줄 깨달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특정한 지역을 우리가 특정한 장소를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는 이곳이 거룩한 곳 아닐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야망과 욕망이 선포되어진다면 그러면 결국 그것은 어디로 흘러갈 수밖에 없냐? 지금 감옥 간 사람이나 이제 얼마 인생 남지 않고 막 길거리 떠도는 사람들이 있죠? 천막 쳐놓고 뭐 피켓 뭐 들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저는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뻔해 걔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결말을 맞지 아니하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인생. 심지어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를 말하죠?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그 마귀를 따라다니는 인생이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사탄 마귀는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사람들의 영 가운데 역사해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누구였냐? 우리들이었다 이거예요. 언제? 예수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존재였대요. 자, 또 3절도 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인생이었다. 여기 육체의 욕심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육체의 욕심할 때 육체는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타락했을 때 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나 그러나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니 이게 어찌된 노릇이냐고 탄식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무엇을 따라 살기를 소원을 했느냐? 이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를,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자녀가 아니라 버림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여기에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이 얘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결국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이미 죽어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죽어있다라는 말을 2절과 3절을 통해 여러 가지의 모양과 형태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아 너희들은 분명 죽었었던 자다 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는 출발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나 같은 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도 없는 이러한 무지렁이로소이다. 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고백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복음이나 십자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 예수 믿는 것도 성경 읽는 것이 이 상식선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교양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지만 내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죽었었던 죄인임을 고백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장로 직분에 있으면서도 아니 신학교 교수요 목사 직분에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 앞에 죽었었던 영혼이었음을 철저하게 버림받았었던 영혼임을 구원받을 수조차 없는 이러한 아주 여지가 없는 인간이었음을 인정하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이러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내가 철저하게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존재임을 고백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없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였기에 십자가가 필요하고, 동의하십니까?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허물로 죽었었기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고 지금까지 믿는다라고 생활했던 모든 것은 다 빵점짜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먼저 대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4절로는 이제 위대한 반전으로 바뀝니다. 예수 안에 없을 때 이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웬 은혜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대한 반전으로 시작되는데 그게 4절입니다. 근데 4절도 뭐가 빠졌냐? 접속사가 빠졌다. 원문으로 보면 여기에도 뭐가 앞에 붙어 있어요? 헬라어로 카이가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카이는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로 해석이 되는 카이라는 거예요. 앞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너희들은 이러이러에게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이야. 그러나 하면서 위대한 반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너희들을 여기 4절 5절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위대한 반전, 카이라는 단어로 위대한 반전, 그러나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 앞에 우리의 예수 알기 전, 믿기 전의 존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존재로 바뀌었냐?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 라는 질문 앞에 여기 지금 대답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죽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에 어떤 단어에 초점을 맞추냐? 살리셨다라는 말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요. 근데 여기에 방점을 찍는 거는 살렸다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라는 말이 함께 살리셨다. 함께 살리셨다. 그러면 함께 살렸다라는 말은 뭐가 또 전제가 돼요? 함께 살렸다는 말은 살렸다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은 거예요? 죽었다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함께 죽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함께 죽었던 우리를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 살리셨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감이 좀 잡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홀로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억만 죄악을 다 짊어지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당신만 혼자 딸랑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들까지도 그 십자가로 부르셔서 함께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든 건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노래도 음정도 약간 잊어버렸네요. 그런데 이 얘기가 그 얘기라.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죽으시는 자리에 함께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실 그때에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부활시키셨다는 게 믿습니까?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고 무슨 죽음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십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상에 2000년 전에 어떤 한 정점에 그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과거의 모든 영혼들이나 미래의 모든 영혼들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이 이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헤아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함께 죽었다라는 말을 전제하고 또 우리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주 내용과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는 게 뭐냐면 살리신 예수님을 어디로 끌어올리셔요?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럼 그 우편이라는 건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리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모든 상속권을 혼자 독식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눈다고요? 우리와 함께 나눠주신다고요. 여러분들 표정이 내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한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1,000억 원씩 가져가세요 라고 하면 1,000억 원이 얼마요? 월동월동하고 눈만 끔뻑끔뻑 하는, 왜? 그 가치를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이 상속권을 예수님과 함께 유업으로 받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뭐지? 하여튼 좋은 건 알겠는데 잘은 모르겠어. 이런 표정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알고 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받으실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우리도 공동 상속자가 돼서 함께 물려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쪼잔하고 쫀쫀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나눠 갖는데 이 땅에서 쫀쫀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쫀쫀하게 살아 우리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애들한테, 특히 애들이나 부인한테 듣기 싫은 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남편은 째째. 우리 아빠는 째째, 쪼잔해. 막 그 몇 푼 갖고 발발 떨어. 이런 얘기 듣는 게 제일 싫어요, 저는 비록 째째하고 쫀쫀해도 어떤 얘기 듣기를 원해요? 우리 아버지 그냥 화통하시네. 통 크시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쫀쫀하다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유업을 물려받을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돈 몇 푼 때문에, 그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건 사고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막 그때마다 우리의 낯빛이 변하고 우리의 감정이 폭발되어지고 막 이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다? 째째하게 사는 거고 쫀쫀하게 사는 거예요. 쪼잔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참 진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의 물려받을 재산이 삼성의 그 모든 지금 이재용한테 물려갔지만 이재용이 물려받은 재산이 여러분들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곧 이게 내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어떤 문제 때문에 너는 저 밑바닥부터 배워라 해가지고 공장 그 말단 직원으로 내려가서 어깨에 짐지고 왔다 갔다 하고 힘든 일 노동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작은 일 때문에 공장장이 아니면 그 반의 반장이 일 못한다고 막 혼내켰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면서 화낼 거야, 안 낼 거야? 그거 화낼 일도 아니에요. 왜? 그 사람도 나한테 혼내키는 건 이 공장이 어떻게 되려고 잘 운영되라고 나를 혼내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주인 입장, 상속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반장을 나중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줘야 돼? 칭찬해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왜? 회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애사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애매히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우리를 누구 만드는 작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그 위치를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뭐다움, 뭐뭐 같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머리끄댕이 잡고 여자들 그러잖아,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흔들고 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싸우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키워주고 양육하는 도구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운 거예요. 그래요, 잘해라, 똑바로 해라, 나 좀 더 키워줘라, 그거 갖고 내가 성장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그렇게 대범하게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어떤 존재가 됐냐?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다? 그렇죠, 상속자가 됐다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이루신 거라면
여러분 이 계획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계획이 가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이룰 계획입니까? 반드시 이룰 계획이에요. 아니 우리 저 세상 노름판에도 내가 갔다가 꼬라 박은 돈이 얼만데 하고 못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겠다 하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 살리려고 초자한 게 예수의 피다, 내 아들 피다. 그러면 너희들을 회복시킨다는 이 계획을 내가 중간에 포기해 안 해? 안 한 거예요. 누가 우리 구원이 공짜래요? 그냥 값없이 받았으니까 공짜지. 그 희생은 세상 어떤 걸로도 이거는 견줄 수 없는 희생이 따른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속된 말로 하나님이 짱구요? 그 희생을 치렀는데 우리를 그냥 포기한다고? 말도 안 돼요. 시편 23편에 무슨 얘기 있어요? 그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인가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기 이름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때문에 인도하시는 게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 체면을 생각해서도 내가 결코 못 끝낸다 이 얘기.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야 내가 가오가 있지. 여기서 중단하면 나 가오 죽어. 내가 너희를 한번 살린다라고 했으면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내야 돼. 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내뱉은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이룬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한번 좀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쫀쫀하게 살지 맙시다. 쫀쫀하게 살지 맙시다. 아멘. 우리 그래야 돼. 이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 우리에게 베푸신 이 자비 그리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게 뭐냐? 그럼 우리는 그 풍성함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막연하게 쫀쫀하게 살지 말라 이렇게는 했는데 그 쫀쫀하게 살지 마는 게 어떤 형태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7절 그 자비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 돌아가서 마태복음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올가몰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세금을 로마에 바치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옳습니까? 안 내야 맞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로마에다 왜 세금을 내야 되죠? 어떤 게 명쾌한 대답입니까? 라고 딱 질문했는데 이거는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대답을 해도 진퇴양난입니다. 로마에 세금 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대답을 해주면 그럼 로마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 저놈 잡아라 라고 되는 거예요. 예수님 체포되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세금은 내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으니까 세금은 내고 살아야 하는 건 그게 정답 아니냐? 라고 하면 이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믿음도 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할 게 뻔하다라고. 어떻게 대답해도 이건 결론이 안 나는, 이거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딱 들으시고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렇게 다 뚫어보신 거예요.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다 하신 거예요. 자, 19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 세금을 뭘로 냈냐?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로 세금을 냈다. 데나리온 가져와봐라. 자,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데나리온 사진입니다.
뭐 사람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마치 우리처럼 막 동그랗고 막 이러진 않아요. 망치를 두들기고 또 그리고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마모되기도 하고 이래서 좀 삐뚤빼뚤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근데 이 안에 이 테두리에 글씨 써 있는 게 좀 보이시죠?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디나리우스라고 써 있어요. 디나리우스는 데나리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케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써 있는데 이 케사르는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를 말해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는 무슨 뜻이냐?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동전 속에서도 어떠한 그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온 국민들이 알고 있었냐? 우리 황제는 누구 아들? 신의 아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신의 아들이라는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은 신이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신성모독이라고 저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이래가지고 결국 사형 죄목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죄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그 뜻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 케사르 가이사라는 뜻이에요. 신의 아들 가이사. 이걸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자, 우리 20절, 2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많은 설교가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이나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발붙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결국 여기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에 내는 세금은 우리가 빠뜨림 없이 세금 퉁쳐 먹지 말고 잘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도 내야 돼요? 세금 내서 돈 없다라고 낑낑거리지 말고 교회 올 때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도 예물도 잊지 말고 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 여러분 어려서부터 들었던 설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요. 단순히 세금 내냐 안 내냐의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전을 딱 보여주면서 동전 속에는 아까 누구의 얼굴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말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바쳐라.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고 살아가는 존재냐? 아니면 이 땅의 가치에 매몰돼서 가이사의 가치관과 가이사의 질서와 원리대로 살아가는 형상이냐? 너희들이 가이사의 원리와 질서와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형상이라면 누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가이사. 세상 것에게 바쳐라. 그리고 여기에 단어 하나 해석이 빠졌다고 제가 가로로 친절하게 썼는데 여기에도 접속사 뭐가 빠졌다고요? 가이가 빠졌다고. 그러나 니들이 형상이 가이사의 형상이라면 이 세상의 타락한 형상을 지니고 있다면 너희들은 사탄 마귀를 위해서 바치며 살아라. 그러나 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며. 그러면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질서와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세금 내라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그 원리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파묻혀서 세상이 살아가자는 대로 그 대세와 그 물결의 흐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는데 이 바치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아포디도미라고 하는데 이건 드려라, 봉헌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봤더니 단어를 보니까 되돌려주다, 회복하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원래는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을 어떻게 됐다? 다 잃어버렸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다.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은 없다 그 얘기.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없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 지금 너희 앞에 말하고 있는 나를 통해 회복하고 그 형상을 어떻게 하라고? 네 마음속에 여기 단어 뜻 되돌려놓으라! 회복하라! 왜 세상적 가치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냐? 왜 가이사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은 오늘 나를 통해 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너희들 마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놓으라. 회복하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회복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이 7절에 7절 의미를 생각하며 과연 자비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되돌려 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 자,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로 받았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믿음으로. 구원은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게 됐다라는 것이 우리 내부에서 뭔가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우리 가운데 믿게끔 만든 어떤 힘의 작용이 있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의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상실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는 어떤 힘의 작용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 우리 믿음 좋다고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니까. 왜 이렇게들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 안 하며 사는 것 같죠? 겸손하며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요, 참 우리가 얼마나 갈 길이 멀었는지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사실은 우리를 부르셔서 동참시키시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건데 우리는 주제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쳐다보는 건지도 모르고 누구 쳐다보는 줄 알아요? 지 쳐다보는 줄 알고 그냥 아유 고개를 꼿꼿이 들고 야 백마가 안 부럽다 이러면서 막 고개를 막 뭐 요즘 건달들 하는 걸음이 그렇다며요. 한 발짝 걸을 때마다 한쪽 다리를 털고 오른손을 털고 고개를 한 번씩 털어줘야 된다며. 참 누가 그 지를 본다고. 에이 나귀 새끼도 그런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바라보는 건지도 모르고 지 쳐다보는 줄 알고 막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구원의 모든 사역에 참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힘 좀 보탰다고 하면 우리는 이내 알게 모르게 뭐라고 해요? 말의 표현 속에 자꾸 내가 한 걸 드러내. 내가 한 걸 드러내. 아우 여기 막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내가 가갖고 말이지 하면서 자꾸 나나나송을 부르더라고. 나나나송. 참 이 시대 그러니까 과거 누가 나나나를 부르기 시작했냐면 야곱이 불렀어요. 야곱이. 자기 딸이 못쓸 짓을 당했는데 아들들이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아버지 이 꼴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너희들이 오늘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재산과 내 모든 가진 소유와 막 온통 말끝마다 뭐가 나와? 나만 편하는 거야. 나만.
나와 내 집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야곱같이 그렇게 산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에 그냥 감사감격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그거 했으니까 망정이지, 참 내가 나 자랑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이런 걸 했다? 그러면 하나님 자랑이야, 내 자랑이야? 하나님 자랑인 것처럼 말하지만 꼭 양념으로 누가 들어가? 내가 들어가더라니까. 이게 우리가 참 이게 보이지 않는 타락의 습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니까. 누군가가 나 안 알아주면 괜히 섭섭하고, 괜히 나를 조금 이렇게 축혀주고 이름 한번 불러주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지만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도 절대 자랑하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이런 일 합니다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분들에게 섬김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자라가 아니야, 교회의 브랜드를 자꾸 자랑하더라니까. 우리 집사님들한테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기 동화동구 어디에 2층에 참평한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큰 교회 다니면 나 저기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런데 개척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 저기 있어요. 저기 교회 다녀요. 교회 이름이 저기예요? 저기 다닌데 말을 못해.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마음 질서가 어떤 거예요? 중심이 어떤 거예요? 교회의 브랜드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이름은 자랑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네임을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누가 목사님이요? 그럼 그 교회는 뭐 대단한 교회가 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누구 얘기할까요? 이제 돌아가신 분 거론해야지. 살아계신 분 거론하면 그럴. 우리 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담임이세요. 그러면 그 교회가 뭐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답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리고 제가 언제 한 번은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 그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닌대. 그 아무개 목사님이요? 그랬더니 예, 그 아무개 목사님이요. 이러면 될걸. 예,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아무개 목사님이요. 내가 그걸 애들 말로 뭐라요? 안궁이요. 누가 물어봤어. 궁금하지도 않어. 근데 자꾸 목사님 네임을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랑하던 목사님이요, 결국 성전 짓는 일 가지고 문제 생겨서 몇 년 전에 쫓겨났어요. 나 어마어마하게 잘할 줄 알았어. 참 하여튼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어떠한 사람도 이 구원에 대해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셨거든요.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일에 절대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에 절대 자랑하지 맙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교회의 브랜드나 목사님 네임이나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랑은 무엇뿐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공로. 아멘.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의 공로만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고쳐야 돼요. 즉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인생이 됐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쓸데없는 거 자랑하고 살지 말라 이거야. 그럼 뭐만 자랑하냐?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만, 말씀만, 그 모든 일들만 자랑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영광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 자, 우리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은 뭘 하라고 태어났대요? 선한 일을 하라고 태어났대요. 근데 우리는 여기 선한 일하면 착한 일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포함은 되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선한 일은 뭐냐?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일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하는 일이 선한 일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선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나 교회가 행한 자랑이나 교회 브랜드 또는 목사의 네임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결론 맺읍시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이 뭐였냐? 너희가 어떤 존재였냐 이거예요. 뭐였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던 존재였다. 이 고백이 일어나지 않고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선언되어졌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그 역사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나의 죄악됨을 깨닫는 눈 열어 보게 되는 이 고백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된 것처럼 이 상속을 누구도 우리도 같이 물려받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말라고? 그렇죠. 쫀쫀하게 살지 말라고요. 우리가 받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 때 이 땅에 벌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은 신경도 안 써도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거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만드셨다면, 새롭게 예수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 선한 일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했잖아, 이거는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건 없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선한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삶 속에 가득가득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